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시민이 많은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수도 생활의 전형적인 규범으로 중세시대에는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일컫게 되었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확실하게 이 산상수훈을 사용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언제 베풀으셨냐? 예수님의 공생의 2년 한 중간쯤에 되는 시기에 이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주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신경 쓰셔야 할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얼마 전에 세운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해서 이제 그런 악한 계획을 하던 그런 시기에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피택하는 날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신중하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12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을 세우셨습니까? 행운의 숫자 7도 아니고, 완벽한 숫자 10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왜 12명을 뽑으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12지파를 생각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문명이 발생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본토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큰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 12지파가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매우 이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이 12제자는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12명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매뉴얼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산상순 법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제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모두 11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서 그 구약의 모든 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 법의 정신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을 완성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을 보면 이 법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이라, 너희가 제자냐?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도통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 예수님이 베푼 산상수훈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고 평가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선택한 12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끔은 의로운 것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는 정욕이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삶, 옳은 삶,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정말 옳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따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대표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웁니까? 이게 신학생이나 배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회 교인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되었으면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고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면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한번 구원함을 받으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붙들고 있는 신앙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완전히 100% 부패했단 말입니다. 100%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명령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 법을 준수할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12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들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지금 12 제자를 선택하고 사도로 세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점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산승훈을 보시면 돌아가셔서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장, 6장, 7장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7번 나오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9번 나오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7번 나오고, 우리 아버지다 1번 나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2번 나옵니다. 총 26번 나오는데, 여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십니다.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대 사람들의 사고, 히브리적인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그 붓으로 쓰다가 가서 붓을 씻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또 다시 나오면 다시 가서 씻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했고, 롯에 대해서 그 의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라고 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호와와 의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했고, 하나님의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관계다. 그러니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 줄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북한 사람들은 아바지 그러겠지. 아바지, 우리 아바지.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 무감각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입으로만 부른단 말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땅히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지 정신이 무디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선조들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아서 12지파가 250만이 되고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모세오경 법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들이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때에 그때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는데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대회당이라고 하는데 대회당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법 단체가 되어서 10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지켜야 될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10계명을 248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365개를 만들었어요. 합해서 지켜야 될 법이 61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얼마만큼만 걸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뭘 해도 되고 뭘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상세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실천 계명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개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613가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조들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선조들의 전통 유전이라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613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613가지만 지키는 데에 골몰했단 말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거기만 골몰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잃지 못하고 그 계명이 원하는 그 근본, 취지, 생각, 정신을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선조들에게 너희의 유전 전통은 이렇게 하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옛사람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옛 유전이나 옛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라고 바른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법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바른 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바른 도리를 알아야 바르지 못한 것들을 비판할 수 있고 바르지 못한 유전, 바르지 못한 전통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바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려고 하면 바른 도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악한 시대에 살 텐데,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전적으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신지 다 해결하시고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디서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전적으로 신앙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쭉 해석해 나가시면서 때때로 중간마다 결단할 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시면 너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라, 결정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라. 참 선지자를 따라갈 것인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라. 그리고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해라. 반석에 놓을 것인지 모래 위에 놓을 것인지 결정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후에 12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살면서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려면 전적으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생각, 태도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사고,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실천 가능한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런 실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교회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김항우입니까? 나는 김항우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